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 공부 인도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봉사하고 거룩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웃과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교인들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좋으냐 그렇지 않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18절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여기서 열매는 뭡니까?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왜냐하면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인의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이고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많은 책을 쓰셨어요.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출판을 하셨는데, 그가 설교한 여러 주제 중에 한 주제가 바로 이런 주제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땅의 일인 육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죄와 유혹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성령 안에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정말 죄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야말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인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거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 있고, 그러한 또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든지, 또 아니면 계시기는 한데 자기 육체의 욕심에 짓눌려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맺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가요? 내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난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나 집사예요, 나 선교사예요 말하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다른 사람이 그를 보았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올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위에 쌓여지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이 사랑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귀한 사랑의 가이드라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도 예언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모합니다.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를 더 건강하게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은사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선교도 희생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희생, 이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새 집으로 이사 갔어요. 넓은 집. 그리고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구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전에는 좀 좁은 집이었기 때문에 가구들도 오래됐기 때문에 다 거라지 세일로 팔아버리고 아주 좋은 퍼니처를, 좋은 그 전자제품들을 들여놨습니다. 80인치 평면 텔레비전 다 갖다 놓고, 냉장고도 위로도 이렇게 양쪽으로 열고 밑으로도 이렇게 열고 그러는 거, 좀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저희 집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하여튼 어느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또 세탁기도요, 다림질까지 다 되는 게 있다면서요.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또 지금 청소하는 도구 중에서 그 배큐음을 하면서 물걸레질까지 다 되는 그런 거. 또 더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좋은 거란 거 다 좋은 거를 채워놨어요, 그 집에.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집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집에 아무리 좋은 비싼 것을 갖다 놨다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싼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그건 짐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봉사하고 선교 열심히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라이더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고 또 찬양팀에서 섬기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니,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기본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고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바탕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 요구하지 아니하셨어요.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좀 했어요. 몇 년 했다면 제 나이가 탁 나오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오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많이 들었어요. 자주 듣다가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동이 있지 아니하고 무덤덤하면서 반응이 없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명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 사랑이 관념적이 되어버리고 추상명사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아, 사랑 좋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설교하는 저의 모습만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요, 명사로 되어 있는 그 사랑이요, 동사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구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 아가페 사랑의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의존적인 사랑이에요. 성령 의지하는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할 때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요,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데 왜 굳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까? 성령 언급 없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까?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한동안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소리를 탁 들으면 그때부터 막 삐져가지고 옛 모습으로 확 돌아버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여러분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존하여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기분 좋을 때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남보다 더 무서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단순히 개인에게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개인의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생존은 어디에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요 정체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구역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요 안 나가요, 안 나와요. 아이들이 집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자꾸 밖에서 맴돕니다. 그러나 집안에 사랑이 있으면 자꾸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을 의존해서 얻어진 그 사랑,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속한 공동체가 날마다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는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소에 함께 들어온 동생이 죽었어요. 심한 충격에 빠졌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눈도 멀어버렸어요. 실명되었어요. 그리고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랬을 때 은퇴한 간호사 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돌보겠습니다 나타났어요. 그 위에 로라는 정신적인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또 기도해 줬어요. 그러나 애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해준 음식도 먹지 않았고 로라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복돋아 주었어요. 마침내 2년 만에 앤이라고 하는 이 자매는 정상인 판정을 받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심이 더 생기고 밝은 웃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로라가 죽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아픔을 겪었지만 앤이라고 하는 이 자매는 로라가 보여준 사랑과 정성으로 어려움을 이겨냈고 학교를 졸업할 때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 성공을 했어요.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어느 날 앤은 신문 기사를 보던 중에 이러한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을 찾습니다. 앤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갚아주기로 결심을 하고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가 헬렌 켈러이고 그 선생님이 앤 설리반입니다. 로라가 앤을 사랑으로 돌보았고 앤이 헬렌 켈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전혀 소망이 없던 한 사람의 일생을 소망의 일생으로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일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마음속에만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도 보입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랑의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미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잘 전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에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잘
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